2018년 7월 8일 7월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2018년 올해부터는 제가 창세기 내 신학, 올해부터 창세기 내 신학을 지금 강론을 제가 쭉 해나오고 있는데 7월 8일 7월 두 번째 주일 오늘은 심판론 세 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강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작년 2017년 11월 금요일에 JTBC 손석희 앵커가 뉴스 브리핑 했던 음성인데요. 짧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보여드리고 들려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자 속으로 던져놓은 돈이 짤랑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구원받는다. 탐욕의 막장은 16세기 독일의 주교 선거에서 시작됐습니다. 독일 마인츠의 대주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선거비를 탕진한 알브레이트 대주교는 빚을 갚기 위해서 교황청에 면죄부 판매권을 요청했습니다. 탁월한 슬로건과 효과적인 판매 전략, 면죄부는 불티나게 팔려서 세상을 어지럽혔습니다. 결국 그 탐욕은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폈고 지금으로부터 딱 500년 전 마르틴 루터는 마인츠의 대주교를 향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돈이 상자에 짤랑하고 떨어지면 욕심과 탐욕도 분명히 증가한다. 욕심과 탐욕, 종교가 가장 멀리 해야 할 덕목을 가장 가까이에 두었던 부패한 구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슬프고도 비극적인 사건. 어제 교회개혁 실천연대 박득훈 목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습에 대한 욕망, 절박함, 여기에 더해진 자신만의 확신. 등록 신도 10만 명에 재정 규모가 1천억 대라고 알려진 명성교회는 아버지 목사에서 아들 목사로 고스란히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커져버린 이 땅의 대형 교회들에서 우리가 수도 없이 봐왔던 모습이기도 하죠. 교인에게 3대 중심은 하나님과 교회와 담임 목사, 담임 목사의 뜻은 곧 하느님의 뜻이라는 궤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그들만의 주장과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하는 그 무엇. 오죽하면 교회 세습 금지를 교회 헌법으로까지 정했었을까? 종교개혁 500년 만에 또다시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땅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비감함. 마태복음의 한 장면입니다. 율법에 따라 유월절 예배를 위해 들어간 성전 공간에 기도하는 사람들 대신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한 장사꾼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며 그들의 의자를 둘러엎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족입니다.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됐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대형 교회의 세습을 비판한 영화 쿠어바디스의 김재환 감독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2017년 11월 14일에) 방송된 JTBC입니다. 여러분, 손석희 사장이 하는 말, 기독교는 그리스로 건너가서 철학이 되고, 그 다음 로마로 건너가서 제도가 되고, 그 다음으로 유럽에 건너가서 문화가 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기업이 되고,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됐다. 저는 이걸 보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이 보시고 그러신다면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최영근 집사는 저희 생명정원교회가 처음에 주님의 교회였는데 그 주님의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함께했던 개척 멤버입니다. 만약 우리 최영근 집사 같은 사람을 앞에 놓고 설교할 목사가 몇이나 될까? 일주일 내내 생각해 봤습니다. 일주일 내내 생각해 봤어요. 우리 최영근 집사 같은 사람, 집사입니다, 집사. 앞에 놓고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가 몇이나 될까? 왜 제가 이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몇 분 듣지 않아서 지금 저 목사가 하는 말이 성경인지 목사가 지어낸 거짓말인지를 정확히 알 거거든요. 정확히 알거든요. 그런 사람을 앞에 놓고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설교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일 돌아오면 괴로워요. 주일 돌아오면 괴롭습니다. 왜 주일이 돌아오면 괴롭냐? 저희 교인은 성도 몇 분 안 되시거든요. 지난주에도 일주일 동안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모든 판단을 세속적으로 하거든요. 아까 그리스로 넘어가서는 손 사장이 그 사족 달면서 그리스로 넘어가서는 철학이 되고, 로마로 넘어가서는 제도가 되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서는 문화가 되고, 그 다음 미국으로 넘어가서는 기업이 되고. 근데 전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신앙이, 기독교 예수 믿는 것이 문화가 돼버렸어요. 문화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성경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자꾸 범위를 좀 넓히지 않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판론 할 것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을 제가 말씀을 자꾸 다른 곳으로 이렇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드릴 말씀이 제가 굉장히 많은데 말씀과 대입해가 보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누가 옳은지 누가 옳은 거냐는 것입니다. 누가 옳은 거냐라는 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생각 없는 멸망하는 짐승처럼 그렇게들 하시지 말고 좀 사고를 여러분이 자꾸 향상시키는 고린도후서 5장 8, 9, 10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 9, 10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알아 듣든 못 듣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제가 심판론 2번에서 질문을 공개적인 질문했습니다. 무슨 질문했냐면 전도서가 무슨 책이냐고 말씀드렸어요. 전도서가 무슨 책입니까? 그리고 설명을 했죠. 전도서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한 권을 내용적으로 요약한 책이다. 두 번째, 그러면 그 전도서에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내용적으로 압축한 내용이 뭐냐? 육체의 때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지금 그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다.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5장 8절서부터 10절까지는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든 못하시든 지금 한국 기독교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8, 9, 10절 고린도후서 5장 8, 9, 10절은 전도서 한 권을 통째로 여기다 옮겨놓은 겁니다. 어디 몇 절에? 3절에다가. 전도서는 구약 아닙니까? 전도서는 구약인데 그 전도서 구약을 어디에다가 고린도 후서 5장 8, 9, 13절에다가 또 옮겨놓은 거예요. 잠깐 생각해 보게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 8절이 무슨 말이요? 8절이 이 8절은요. 이 세상에 내가 잠깐이라도 더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어떤 것이 지금 간절한 바람이냐? 죽는 것이 바람이라는 겁니다. 그 말 아닙니까?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는 거니까, 몸을 떠나는 것이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9절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내가 여러분 죽기를 바란다는 것은 영계 천국이 있다는 믿음이 분명하니까 죽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바람을 내가 지금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죽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주여 주여.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천국 다 들어갑니까? 9절 우리는 이 땅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뭐 해야 된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10절)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충격적인 말이죠. 어떻게? 반드시.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왜 섭니까? 10절 다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계속 읽으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아까 손석희 앵커가 그 어떤 사족을 달면서 그랬잖아요. 노마로 가서 철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로 가서 철하게 되고, 노마로 가서 제도가 되고, 네?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됐다고. 지금 기독교는 여러분 문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로 돼버렸어요. 예수 지금 믿는 것이 문화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이게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일방적인 주장이고 독사의 목사 같은 그런 사람의 말인지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보시든 우리 최영근 집사가 읽어주는 것을 귀로 들으시든 잘 한번 직접 보세요. 보시라고. 10절 다시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심판 받게 돼 있죠?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뭣간에? 선악간에 한 번 더요? 뭣간에? 선악간에 한 번만 더? 선악간에 여러분 왜 이런 게 없습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몸으로 행한 것을 한 번 더. 어떻게요? 그 몸으로 행한 한 것을 번만 더. 따라 그 어떻게?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요. 잘 들어봐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뭣간에? 선과 악간에. 예? 선과 악간에. 어떻게? 그 사람의 몸으로 행한 대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행한 대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행한 대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물으려고요. 여러분 물으려고. 뭣간에? 선악간에. 여러분 지금 제가 거짓말합니까? 지금 제가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뭣간에? 선악간에. 어떻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데. 왜 이런 말은 모르시면서 안 하시고 해주면 외면하시려고 합니까?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지금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전도서 한 권을 다 요약해 놓은 것이 여기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 놓고 지금 요한복음을 제가 지정했는데 전도서 12장 13, 14절을 읽고 요한복음 5장을 읽겠습니다. 왜? 전도서를 요약했다 했으니까.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 10절이 전도서를 요약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우리 최영근 집사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읽어드릴 거예요. 9절입니다.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설명드렸죠? 바울은 이 땅에 잠깐이라도 더 사는 것이 머리털만큼도 바람이 없었다. 오히려 바람이 뭐였나? 내가 지금 즉시 죽는 것이 바울의 바람이었다. 지금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어? 이거 보시는 분, 공부하시는 분, 지금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분 계십니까? 근데 그 바람이 헛된 바람이 아니고 성경에 정확히 근거한 믿음을 갖고 계시는 바람. 최 목사 당신은 너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해보십시오. 저는 어떤 바람을 갖고 있겠는가? 이 세상에 앞으로 50년, 그러면 제가 100살 넘거든요. 50년 더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10년이라도 더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제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주님이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정확한 성경의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9절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 사람이잖아요. 9절이 몇 년을 살았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10절 어떤 심판을 해주실 거라고 분명히 믿어? 어떤 심판을 해주실 거라고 분명히 믿어? 읽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이라고 그랬어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러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에? 전도서 10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 13절을 한번 전체 읽어드릴게요. 자, 생각해 봅시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게 너의 본분이다. 지금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에? 몰라요. 그냥 그런 말이 있는가 봐요. 에? 9장 한번 보실랍니까? 9장.
제가 지금 전도서 10장 13절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좀 물었잖아요. 자,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 번을 하더라도 좀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아니면 100년을 했는데 이건 뭐 엉터리로 했는데 100년 했다 내가 엉터리로 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제대로 했느냐 엉터리로 했느냐. 한 번 더. 제대로 했느냐 엉터리로 했느냐. 그런데 한 번을 하는데 제대로 했어. 100년을 했는데 엉터리로 했어. 어떤 게 중요하죠?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요. 100년을 했는데 틀리게 했다면 그건 헛짓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러분 뭐 들었어? 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뭐 들었냐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한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전도서가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고 중요한 책인지 아세요? 에? 그런데 내용은 몰라. 이것도 읽어드리고 또 물어볼 거예요. 9장 4절 시작. 모든 산자 중에 참여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잘 들어봐요.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여기까지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너 반드시 천국 들어가야지. 다시 말하면 산자 생명의 부활을 해야지. 그래야 소망이 있지. 산자에 못 들어가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거기 다 끝에 후반절만 거기 잘 들어봐요. 이거 내가 지금 무슨 말이냐고 물어볼 거거든요, 여러분. 응? 자, 또 생각해 봅시다. 이걸 성경을 소유하고 믿기는 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서 믿는다고 하고 내가 지금 소유한다고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필요 없는 말씀이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필요 없는 말을 써놨을까요? 안 써놓잖아요. 필요 없는 말을 왜 써놨으면 분량 채우려고 이렇게 분량 채우려고 써놓습니까? 아니잖아. 아니다고요. 1장 잘 생각해봐요. 무슨 말입니까? 멍청이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된다 그 말. 더 노골적으로 빈 깡통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9절 이건 또 무슨 말이요? 모르면 어떻게든 해결을 해요. 또 말씀드렸어요. 필요 없는데 여러분 이거 분량 채우려고 써놨어. 아니거든. 반드시 필요한 말씀만 써놨어 여기. 근데 모르겠네. 물어봐도 해결할 데가 없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에라마로 왔다. 될 대로 되어라. 그리고 포기해버렸다더라고. 9절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이미 있던 것이 물건 아닙니까?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니. 그 다음 말,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뭔 말이요? 무슨 말이냐고. 전도서 1장 9절을 설교하려면요, 몇 날 며칠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려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까지를 완벽하게 알아야, 21장까지구나. 요한계시록 21장까지를 완벽하게 알아야 전도서 1장 9절을 풀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미 있던 것이 물건인데 언젠가 후에 다시 있어. 그리고 이미 한 일, 과거의 어떤 역사예요. 그런데 후에 또 다시 해야 돼. 그래서 뭐예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내가 이거 설명하려면 심판론 지금 세 번째 시간 하고 있는데 이 한 시간으로 어림턱도 없어요. 전도서 1장 9절 이거 한 절 설명하는데 수십 시간이 필요해요. 수십 시간. 그렇게 해도 이해도 안 되겠고 안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그게 전도서 1장 9절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서부터 끝절까지 해서 풀려요. 이런 말 이해가 되세요? 9장 4절. 자, 사자가 나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개가 나옵니다. 사자하고 개. 사자하고 개. 물읍시다. 사자하고 개하고 같이 권위, 위엄, 하여튼 사자하고 개하고 가치나 권위나 이런 걸로는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더 쉽게 노무현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주시 시장 대통령하고 시장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전도서 9장 4절에 사자 그럴 때는 뭐예요? 대통령이에요. 그 다음에 개 그럴 때는 뭐예요? 지금 비유를 전주시장입니다. 그런데 읽어봐 드릴게요. 9장 4절을 알았죠? 시작. 모든 산자 중에 참여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자는 죽었고 뭐는 살았다? 개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이해가 돼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해석하냐? 누가복음 16장. 이걸 어디서 여러분 잘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사 덜컥덜컥 믿지 말아요. 응? 목사 덜컥덜컥 믿지 말아요. 힌트를 드리자면 마태복음 7장 16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지금 기독교의 95% 이상 목사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제가 말 이렇게 했죠. 몇 프로, 95% 이상. 이게 누구다? 거짓 선지자. 저 욕하시려면, 아니다고 욕하시려면 성경을 가지고 저한테 욕하세요. 성경을 가지고. 저 전도서 9장 4절 잘 기억하시죠? 뭐가? 산 개가 어떤 것보다? 죽은 사자보다 훨씬 잘했다. 좋은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그러면 산 개는 누구고 죽은 사자는 누구냐? 누가복음 16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 개는 누구고 죽은 사자는 누군지. 16절부터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내십시오. 산 개는 누구고 죽은 사자는 누굽니까?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인데요. 19절부터 한 부자가 있어 그렇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에 연락하는데. 한 번만 더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에 여러분, 연락하는데. 재산 규모를 얼마를 갖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까? 자색 옷. 이때 최고의 옷감이 자색 옷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옷? 고운 베옷을 입고 어떻게? 날마다 연락했다는 거예요. 연락했다는 거예요. 달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했대. 그런데요, 집사님 이어서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거기까지만 보십시오. 누구? 나사로. 그런데 이 나사로는 어떤 상황이다?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날마다 하루에 좋은 음식을 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찌꺼기 이 음식으로 좀 배를 채워보려고 하는데 몸이 어쨌다 병들어가지고 몸에서 고름이 나옵니다. 고름이. 그러니까 그 고름 냄새를 맡고 어느 놈들이 왔다. 동네 개들이 와서 그 고름이 나고 있는 냄새나는 고름 냄새나는 나사로의 몸에서 고름을 핥아먹습니다. (22절) 잘 들으셔야 누가 산 개고 누가 죽은 사자인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사자여야 된다, 개여야 된다 그렇게 합니까? 개여야 된다. 이거 들으시면서요 머리가 쭈뼛 쓰지 않으면 비정상입니다. 머리가 쭈뼛 쓰지 않으면 비정상이에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창사되매 시작. 저가 은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다시 전도서 9장. 여러분 지금 본 강론에 못 들어갔죠? 잘 들어봐야 돼요. 잘 들어봐야 돼. 4절 이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그랬잖아요. 시작.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그래요.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방금 전도서 9장 4절을 어디에다 옮겨놓고 자세하게 우리 예수님이 설명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옮겨놓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어디다 옮겼다? 고린도전서 15장에다 옮겼습니다. 그러면 15장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지금 전도서 9장 4절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9절서 부자 나사로 하고 지금 읽으시게 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잘 상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에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여기는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너 지금 몇 절입니까? 19절 아닙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르륵 읽는다고 해서 능사냐? 어림 턱도 없는 소리요. 아까 제가 그랬죠.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옳고 그런 건 따지지 말고 내가 10년을 했네, 40년 했네, 50년 했네, 100년 했네.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잘 들어봐야죠. 한 번을 하셔도 바르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바르게 하고 그르게 하고 이건 뭐 난 모르겠고 내가 50년에서 지금 장로 40년에서 장로고 그다음에 저는 목사고 권사고 이게 중요한 것입니까? 19절이 이 말 아닙니까? 19절이 너 예수를 믿었는데 뭐 생명의 부활을 못해서 네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너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너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읽어드리고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보세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 다만 뭐뿐이면요? 이생뿐이면. 그래요. 이생. 너 이생의 이 땅의 삶을 사는데 계속 해볼까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그래요. 이생뿐이고 이생뿐이어서 어디
저 영생 천국을 못 들어갔다면 어떻게?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했던 너가 예수 안 믿은 사람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다 그 말이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응?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뭐 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뭐 했다? 이생 저 영생을 못했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안 믿은 사람도 말할 것도 없이 지옥 가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너도 지옥 가버린다면 차라리 예수 안 믿은 사람보다 네가 더 훨씬 몇 갑절 불쌍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맞았네 제 말이. 그러면 여러분 물읍시다. 전도서 9장 4절에 산 개는 어떤 사람이 누구고 죽은 사자는 어떤 사람 누구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는 죽은 사자. 무슨 말이요? 세상 살 때 사자 같은 그런 위엄과 명예와 권위와 이런 걸 가지고 세상 살 때는 살았어요. 반대로 나사로는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또 뭐에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사자 같은 가치관 속에 살았지. 대접받고 인정받고 어디 가면 사람들이 다 높이고 반대로 나사로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라도 좀 채워보려고 하는데 동네 개들이 그 몸에서 나는 고름을 막 냄새 맡고 와서 핥아먹더라. 그런데 이 그러니까 죽은 사자라면 이런 사자의 권위와 명예와 위엄을 가지고 산 사람이 죽은 사자라는 말은 죽어서 지옥을 갔다 그 말이요. 개처럼 살은 누구? 나사로는 반대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천국에 들어갔다 그 말이요. 어떻게 살았는데? 세상에서는 개처럼 살았는데. 물읍시다. 지금 기독교는 죽은 사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산 개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저한테 물어봅니다. 저 목사야, 너는 죽은 사자의 삶을 사느냐, 산 개의 삶을 사느냐? 제가요, 지난달에 죽을 뻔 알았어요. 6월 달에 죽을 뻔 알았어. 얼마나 힘들든지. 하루 한순간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더라고. 에? 무슨 일이 있었냐, 조 목사. 지난 6월 달에 우리 어머니가 위독하십니다 하는 사람이 3사람이나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위독하십니다 한 사람이 3사람이 있었어요. 한 분은 제 생명 같은 우리 선배 목사님 어머니요. 이분 98살 잡섰어요. 어머니가 98세 잡섰어요. 하나는 제 동양 고향 후배 어머니도 오늘 내일 해요. 이분 어머니도 98세 잡섰어요. 하나는 절대 눈 감을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사람 어머니가 또 유독해. 와, 이거 큰일 났대. 왜?
제 생명 같은 우리 선배 목사님 어머니는 제가 5만 원 부의금하고 10만 원 부의금하고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뿐이 아니에요. 그 이상을 조금 해야 돼요. 제 후배 목사도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5만 원, 3만 원 할 수 없는 처지예요. 근데 제가 돈이 없어요. 돈이. 환장하고 죽겠더라고. 환장 죽겠더라고. 넘겨야 할 텐데. 뭘 넘겨? 저 목사,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네. 안 가면 안 돼요. 어떤 무슨 짓을 해선 제가 분상을 가야 돼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근데 장지가 어디냐? 저 장례식장이 어디냐? 인천이요. 갈 방법이 없어.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갈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할까? 하다 못해서요.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요. 아까 제가 그 세 분 있다 그랬잖아요. 세 분. 이 지금 그 맨 마지막에 말한 이분한테 대처. 이분도 지금 어머니가 유독해서 오늘 하는 분인데 이분에게 내가 선배 나 돈 좀 빌려줘. 왜 그래요, 최 목사? 이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네. 나 돈 좀 빌려줘. 여러분, 목사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 노릇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개같이 살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개처럼 살아요. 그 다음 주에 또 덜컥 후배 어머니가 돌아가셔버렸네. 이 돈도 못 갚았는데, 에? 이 빌린 이 돈도 못 갚았는데 또 이 후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했거나 부의금 10만 원 하고요. 왔다 갔다. 자리를 내 지켜드려야겠더라고. 자리를 지켜드려야겠더라고. 그랬더니 장례 치르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이 말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은요. 그 위에 전도서 12장 12절 그러니까 13절 바로 위에까지 내가 한 말을 너 다 지금 이해했지? 그 말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말은 12절 이 앞절 윗절까지 내가 한 말 다 이해했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 사자 같은 권위를 갖고 나만큼 살아본 사람이 누가 있냐? 심지어 누굽니까? 왕 아닙니까? 왕. 사람 죽이고 살리고 뺏어버리고 아니면 사람들이 상납하려고 줄 서 있고 예루살렘에 자기보다도 오래 가문이 된 집안도 자기보다 부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손에 꼽는 것이 쉽습니까? 못하는 것을 손에 꼽는 것이 쉽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을 손에 꼽는 게 쉬워요. 백 없고 돈 없고 권력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거의를 못하거든. 거의 못하거든. 그런데 솔로몬은 못하는 것을 손에 꼽는 게 쉬웠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전혀 자기하고도 관계없는 사람이 죽네.
그 다음에 전혀 모르는 사람 여인이 해산을 안에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건 왕이 어떻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말할 수 있어? 하나님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손에 꼽는 것이 쉽지. 산 개같이 삶을 살고 있는 최창식 목사는 참다. 저한테 그래요. 드릴 과일이 없어요. 드릴 과일이 없대요. 참으래요. 그럼 왜 없습니까, 여러분? 살 수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식사를 마쳤는데 목사님 드릴 과일이 없대요. 그럽시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게 문제였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사자 같은 권위를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어느 때? 영혼의 때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생명의 부활을 못한다면 뭐예요? 너는 고린도전서가 15장에서 읽었잖아요. 가장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지금 솔로몬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전도서 12장 13, 14 이제 천국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전도서 10장 지금 솔로몬의 예까지 이렇게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거 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 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그 말은 그 말이고 하나님을 어쩌라는 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한 번만 더. 일의 결국 내가 너한테 이렇게 설명해 준 거 다 들었지? 세상을 위해서 죽은 사자같이 살아봐야 그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그 말을 뭐를 어쩔지어다? 그 명령을 지킬. 한 번만 더.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 명령 지키는 게 뭐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본이니라. 시작. 이것이 사람의 본본이니라. 계속.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어떻게 심판한다고 집사님?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한 번 더. 어떻게 심판한다고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이 뭐고 악이 무엇이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냐고. 선, 악 가리.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한 번만 더 합시다. 집사님 저하고.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전도서 10장 14절에서 다시 자, 요한복음 5장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간에 심판하다. 시작.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천국,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 지옥이라는데 제 말이요? 로마서 7장. 선이 뭐예요? 뭔지도 모르잖아, 선이. 12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선은 율법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이고. 시편 119편 53절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오늘 자꾸 강조합니까? 한 번을 하셔도 1년만 예수 믿어도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믿었는데 엉터리로 믿은 것이 중요합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읽었죠. 부활 못하면 네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율법 지키지 않으면 너 지옥이다.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박던 이 죄인 빌라도의 병사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여 기도 드릴 때 순간순간에 행한 일들이 죄와 허물뿐입니다. 주님의 그 허리에 다시 창을 댔던 이제에 빌라도의 군중보다 악하고 추한 몸에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두 손을 마주 붙잡고 눈을 감으며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뿐입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 다시 잡아 찢던 이 죄에 로마 병정 그보다도 악하고 추한 몸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빕니다.